라디오도 인터넷도 없던 19세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시절에 한 남자의 목소리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전달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? 오늘은 바로 그 현대기술 하나 없이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엄청난 미디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죠. 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이 매주 꼬박꼬박 인쇄물로 나와서 그 옛날에 수백만 명한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? 정말 미스터리 아닌가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감을 잡으시려면 이 숫자부터 보셔야 합니다. 25만. 이게 뭐냐면요. 단 한 명의 팬이 사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설교문 사본의 수예요. 한 명이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? 네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? 바로 소년 설교자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찰스 헤돈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. 뭐랄까, 19세기의 혜성처럼 나타난 아무도 예상 못한 미디어 스타였던 거죠. 그의 성공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. 보세요. 1851년만 해도 그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목사였어요. 그런데 불과 2년 뒤 겨우 19살의 나이로 런던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. 딱 1년 만에 런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되고요. 1855년에는 드디어 그의 설교가 매주 책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. 런던에 처음 갔을 때 이 19살짜리 시골 청년이 얼마나 떨렸겠어요. 기록을 보면 너무 긴장해서 밤을 꼴딱 샜다고 해요. 그런데요, 막상 강단에 딱 서니까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겁니다. 비결이 뭐였을까요? 바로 단순함이었어요.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든 글을 잘 모르는 노동자든 누구든 딱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쉽고 직접적인 말을 썼던 거죠. 그의 비범함을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도 있었어요. 당시 꽤 유명했던 극작가 쉐리던 놀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거의 예언 수준이에요. 잘 들어도요, 저 젊은이는 이 시대를 넘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겁니다. 그의 이름은 온 세상에 알려질 거고 그의 설교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될 거예요. 이게 1854년에 한 말인데 와, 정말 소름 돋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. 자, 그럼 스펄전의 목소리가 어떻게 종이에 담겨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? 그 시작점에는 바로 1페니 강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페니 강단이 뭐냐면요.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엄청 유행했던 미디어 형식이에요. 설교 내용을 얇은 책자로 만들어서 단돈 1페니, 그러니까 정말 싼 값에 파는 거죠. 요즘으로 치면 매주 올라오는 인기 블로그 글이나 팟캐스트 스크립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이런 상황에서 사업 기회를 딱 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. 조셉 패스모어와 제임스 엘러베스터라는 인쇄업자들이었죠. 이 사람들이 스펄전한테 가서 제안을 한 거예요. 당신 설교만 싣는 주간지를 냅시다. 이거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콘텐츠에만 올인하는 거잖아요.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죠. 결과는요? 말할 것도 없죠. 그냥 대박이었습니다. 스펄전의 설교집 판매량이요. 당시에 활동하던 다른 모든 성직자들의 설교를 다 합친 것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해요. 이건 경쟁 상대가 아예 없었다는 얘기죠. 아니 근데 그 생생한 설교를 어떻게 매주 한 주도 안 빼먹고 책으로 찍어냈을까요? 그 작업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와, 정말 설교 공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. 한 편의 설교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 스케줄이 정말 빡빡했어요. 자, 보세요. 토요일에 스펄전이 밤새워 설교 노트를 준비해요. 그럼 일요일에 그가 설교하는 동안 속기사가 미친 듯이 받아줬고요. 월요일엔 스펄전이 또 밤늦게까지 그걸 직접 다 수정합니다. 화요일에 최종 원고 넘기면 목요일에 딱 인쇄해서 전 세계로 배송. 와, 정말 숨돌릴 틈이 없는 스케줄이었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. 스펄전이 말하는 속도가 이 출판 형식하고 완전 찰떡궁합이었다는 거예요. 그가 보통 1분에 140단어 정도 속도로 말을 했는데 이게 45분짜리 설교를 하면 1페니짜리 8페이지 분량에 거의 편집할 필요도 없이 딱 들어맞았다고 합니다. 정말 기가 막히죠? 하지만 매주 돌아오는 이 마감 지옥이 그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. 스펄전 본인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.
이 수정 작업이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뇌가 지쳐버릴 때가 많았고 처음의 즐거움은 점점 고된 일이 되어 갔다 하고요.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. 자, 그럼 이 설교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책자들이 실제로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? 지금부터는 그 종이 위에 담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이야기는 저 멀리 남아메리카 브라질의 한 감옥에서 시작됩니다. 거기에 있던 한 영국인 살인범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펄전의 84번째 설교문을 읽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 악명 높은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.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를 찾았습니다. 라고요. 정말 글 한 편이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꾼 거죠. 자, 이번엔 지구 반대편 호주로 가볼까요? 스웨그맨이라고 불리던 일종의 떠돌이 노동자가 있었어요. 이 사람이 어느 선술집에서 무심코 신문을 집어들었는데 광고면에 웬 설교가 떡하니 실려 있는 거예요. 바로 스펄전의 설교였죠.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는 5년 넘게 희망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. 그런데 그 설교가 정확히 제 상황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. 설교를 신문 광고로 싣다니 이 기발한 배포 방식이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통한 거죠. 스펄전의 메시지는요, 문화나 종교의 벽도 그냥 넘어버렸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, 100만, 이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에서 인쇄된 설교집의 부수예요. 심지어 한 부유한 러시아인이 러시아 정교회 공식 허락까지 받아서 찍어낸 양이라고 합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의 목소리는, 그의 글은 정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. 우리가 아는 아랍어, 중국어, 일본어는 기본이고요. 아프리카의 콩고어나 카피루어, 뉴질랜드의 마오리어까지 정말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지구촌 곳곳에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. 하지만 있잖아요. 이 이야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라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.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. 이 현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1892년에 스펄전은 세상을 떠납니다. 하지만 설교 공장은 멈추지 않았어요. 왜냐고요? 그가 평생 써둔 미발표 원고가 워낙 많아서 그가 죽은 뒤에도 몇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주간지를 낼 수 있었던 거죠.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그걸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조금도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은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나 똑같았다는 거예요. 생전에는 영국의 여왕부터 가난한 노동자까지 모두가 그의 글을 읽었고요. 사후에도 전 세계에서 계속 그의 설교를 찾았어요.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중고서점에 가면 다른 책은 다 있어도 스펄전 설교집은 절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. 다들 한 번 사면 절대 팔지 않았다는 거죠.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1900년대 초 출판사가 기록해둔 내용인데요.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한 남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. 저는 가난해서 설교를 들으러 갈 수도 없고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. 하지만 스펄전은 저의 목사님입니다. 이 설교집이 성경 다음으로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인쇄된 글이 그의 진짜 목소리가 되어준 셈이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온갖 컨텐츠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걸까요?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